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을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4월 학원보고만 메시지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전달해야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오늘 이 시간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루터기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4월 학원보고만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에 간직하고 나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이 선포되는 4월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4월 학원보고만 메시지 묵상하면서 먼저 저 자신이 참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4월 학원보고만 메시지 우리 어린이들한테 전달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평생에 붙잡고 달려갈 그런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4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과 미리 정복한 제자들 서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그냥 양을 잘 치는 평범한 소년이었을 뿐이에요. 그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몇 명 말고는 다윗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평범하고 흔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육신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평범한 목동 소년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미 성전을 건축하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낼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미리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미리 정복의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았을 때 이미 그때 하늘 보좌의 파워가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가 다윗에게 임하신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죠. 목동이라면 누구나 돌을 던질 줄 알아요. 누구나 돌팔매질을 할 줄 알아야 목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던진 이 돌에 골리앗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작은 탤런트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를 미리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미리 정복한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미리 받았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왕이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왕이고 오는 여러 세대에 몇천 년 뒤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왕이다. 이 미션을 받은 겁니다. 자,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미 하늘 보좌의 파워와 탤런트와 미션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저 아이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평범한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호흡기도 하는 거예요.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주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쉬면서 모든 흑암은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셔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미리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기도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늘 보좌의 파워가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어린이일 뿐이지만 너에게는 하늘 보좌의 파워가 임하셨단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권세가 내게 임하셨단다.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단다. 하나님은 너의 작은 기능, 네가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미션이 있단다.
네가 성공하는 것이 미션이 아니야. 너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성공하게 하실 거야. 그건 너무 당연한 기본이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이 끊어진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시킬 증인으로 너를 세우셨단다. 그래서 너를 글로벌 리더로, 글로벌 전도 제자로 너를 세워 나가실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분명한 미션이야. 그게 너에게 이미 임하셨단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너가 혼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혼자서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단다. 그래서 다윗이 미리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너는 미리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란다. 이렇게 서론이 나오겠습니다. 4월의 공가를 보겠습니다. 이 4월 공가 굉장히 이번에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1과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2과 미리 정복한 제자, 3과 미리 정복한 마가다락방, 4과 미리 정복한 베드로인데요. 네,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4주 동안 반복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르게 설명이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언약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과 미리 정복한 제자들입니다. 제가 왜 비슷한 언약이라고 하냐? 지난주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그리고 이번 주에 미리 정복한 제자들, 이게 다 138 언약이에요. 지난주에 갈보리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지요. 또 3 언약이 뭔가요? 감람산, 이게 하나님 나라 언약이죠. 그리고 8 마가다락방 언약이 뭔가요? 성령 충만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138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평생에 붙잡고 갈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일에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대지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처음부터 예언된 그분이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천 년부터 기다리던 여자의 후손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모든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이 언약이 성취된 참 왕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희생제사, 지금 성경에는 그냥 제사라고 돼 있죠. 이게 뭐죠? 피제사인 거예요.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피제사인가요?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그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 피로써 너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어둠과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제사인 거예요. 이 피를 잊지 말고 자손 대대 기억하라는 의미로 신명기 레위기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피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이 피언약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서 모든 죄와 저주와 어둠 권세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합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었어요. 그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 거는요, 진짜 경천동지할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일 고백인 겁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참 왕이 되시고 나의 참 선지자가 되셔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렘넌트는요,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구원받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의 속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인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사역해서 너 한 사람을 구원하신 거야. 그리고 지금 너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세계복음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지나간 모든 과거의 상처, 지금 너에게 힘든 거, 너의 연약한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 현재, 미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 아멘. 이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너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니? 정말로 믿어지니?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모든 문제 끝에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 여기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모든 문제 끝은요, 지금 내게 당면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내 성적 문제 끝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가 있게 한 창세기 3장 흑암 배경 근원적인 부분을 끝내셨다는 뜻이에요. 그 근원적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세워나가시는 거란다.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2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지금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잡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저 예루살렘 성전의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저 로마 병사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나라는 비참한 식민지고 속국이고 이런 세상 나라에 잡혀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세상 나라에 꽉 잡혀 있는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들을 저렇게 박해하고 저 대단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이다. 그건 세상 나라일 뿐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 영적 세계를 봐라.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왜?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예루살렘 얼마 안 남았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이 식민지 속국이 된 것이 그렇게도 마음 아프냐? 그렇게도 거기에 눌리냐? 더 망할 것이다. 완전히 정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스라엘 복음화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 오는 후대에 몇천 년을 두고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너무 매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대단해 보이는 로마 제국,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될 것이다. 그 언약을 미리 다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나 또는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연연해서 거기에 속아서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뉴스를 보면요, 정말 암담한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코로나도 계속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 엄청난 이상기후, 기상이변 어떡할 겁니까? 꿀벌도 점점 사라진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감람산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보좌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주시는 응답은 3초월의 응답이다.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3초월의 응답을 너한테 주시는 거란다. 3생명의 응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생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의 축복,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렸던 에덴의 축복 너에게 회복된 거란다. 3생명, 네가 그 응답을 받고 누리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3전무후무로 나타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쨌다, 지금까지 어쨌다,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런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거란다. 이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3대지 성령 충만, 무슨 능력인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이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3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세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의 주역으로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미래입니다. 무슨 능력으로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정말 237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으로 이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렘넌트들은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부분 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포럼을 참 잘해요. 포럼도 못하는 렘넌트도 물론 있겠지만요, 남자아이들이 좀 말이 딸려서 포럼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포럼을 제대로 막 이렇게 여자아이들만큼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언약이 희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만큼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말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말을 잘 못하는 과묵한 아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오랫동안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아는 게 많아서 포럼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죠. 이거 가지고 네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 핵심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 보렴. 이렇게 하면 이제 한두 문장으로 딱 기도문을 적어요. 그렇게 이제 이게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한두 문장으로 딱 이제 기도문을 적는데 제가 읽어보면요, 참 정확해요. 말씀의 핵심을 잘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오는 거고, 기도했을 때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세요.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기도문을 적어온 거를 가지고요, 또 실제로 소리 내서 기도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저희들 어른하고 달라서요, 집중력이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소리 마음속으로 기도하려고 하면요, 이미 머릿속에 막 딴 생각에 잡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네가 적은 것을 차분하게 읽으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해보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아이가 먼저 기도하고 나면은 그 아이를 안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른들의 기도는 아이들의 기도보다 좀 더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딱 기도해 주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꼭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나의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고 있다, 나는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만의 이렇게 기도 방법을 알려주면서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너는 너만의 것을 찾아가면 돼, 이러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각인이에요.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이 이번에 청소년 신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에요. 유치부 때부터 와서 드디어 청소년 신학원 입학했는데요, 이번 주에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나를 보좌화해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갓 졸업하고 입학하니까 이 보좌화라는 걸 적어는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보좌화가 무슨 말인 것 같아? 잘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항상 먼저 해야 될 거. 네가 공부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하든지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봐.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 무엇을 하든지 그 전에 먼저 예배부터 드려. 무엇을 하든지 토요일에 다른 거 하기 전에 무엇을 하든지 그 전에 먼저 청소년 신학원을 가. 그 전에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 그게 보좌화란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모든 권세를 네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말씀, 기도, 예배. 이걸 기억해.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갔거든요. 자, 각인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뭐가 각인돼야 될까요? 그게 24 기도거든요. 138 오늘 우리 본론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언약이 각인되면 됩니다. 393이 각인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9가지 보좌의 응답이 내게 각인이 되면 돼요. 이게 각인되면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미래는 부정적인 예측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미래가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각인돼야 돼요. 다른 미래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미래 이렇게 적성 검사 해주고 학교에서 미래 이렇게 직업 전망을 알려주면서 이런 직업을 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질 그 미래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각인이 돼야 되죠. 그게 기도 24예요. 자, 각인이 기도 24인데요. 각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다락방하고 그래서 초동신학원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각인이 돼요. 그것보다 더 각인이 잘 되는 거 기도할 때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138 언약과 393 언약을 내게 천천히 각인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기억하면서 또는 눈 뜨고 보고 읽으면서 천천히 호흡과 함께 내게 각인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육신적인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그리고 내 환경 변화, 이 호흡기도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호흡기도 다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각인 방법, 최고의 각인 방법은 뭐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달할 때 최고의 각인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전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런 그 숙제를 냈어요. 우리 광주 초동신학원에서 6학년들 대상으로 이런 숙제를 냈어요. 매주 자기 집에 동생이나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교회 동생이나 이 대상자를 앞에 앉혀놓고 오늘 초동신학원에서 배운 말씀을 전달을 해줘라. 다 적었을 거 아니냐? 그걸 전달해줘라. 그리고 그 전달하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 여러분 어려울 것 같은가요? 안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만 우리 광주 초동신학원 그때 당시 제가 숙제를 내준 렘넌트들이요 다 해왔어요. 그 모든 여러 교회 렘넌트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동생에게 또는 아빠에게 그냥 교회 동생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달하면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다 보내줬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몰라요. 그게 뭔가요? 동영상을 찍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가장 각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각인되는 게 바로 24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24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파워와 탤런트와 미션을 지금 누리면서 미래를 미리 정복하는 렘넌트 237 나라 5천 종족의 언약 전달하는 주역으로 자라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학원보고마 PPT가 여러분이 언약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매주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한글 PPT와 8개 국어로 번역된 다국어 번역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의 사역에 활용해 주시며 정말로 여러분의 후대가 237 글로벌 리더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각인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미래를 앞당겨 보며 미리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